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많은 생각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 연 마음에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그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잠시
허락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후회 없이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예배와 이 찬양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까요? 이 사진이 있고 또 겨울에 죽은 것 같은 잘라진 가지에 또 이런 사진이 있고 또 나무에는 이런 사진이 피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 밟는 그런 땅에는 또 꽃들이 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진들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나요? 봄이 오고 있죠. 지금 굉장히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는 지금을 사순절이라 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사순절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말 같잖아요. 사순절.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 언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그 렌트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럼 사순절에는 뭐 하는 거냐? 마치 겨울을 지나고 죽은 가지들이 다시 봄에 새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봄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경험하죠. 제가 사진을 찍다가 좀 확대를 해봤어요. 어떤 가지에는 이제 새싹들이 돋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기한 이런 가지에는 새싹이 돋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봄이 됐는데 봄의 새로운 생명을 다시 잉태하는, 다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겨울에 행했던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자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살아가고 다시 한번 생명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했던 사람들마다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저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을 위한 생명은 아니었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렌트, 그 봄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 치유, 능력,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로 24절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님을 믿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해봤겠지만 사랑도 해봤겠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해봤겠지만 변함없이 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할 거라고 다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하죠. 우리가 일들을 그냥 하지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신실하게 해주세요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제가 독일에 가서 가장 많이 본 단어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예요. 독일말로는 영어로는 sustainability지만 독일말로는 나할티시카이트라는 단어인데 그 말을 어디서 봤냐면 뭐 건축 박람회라든지 뭐 의료 박람회라든지 뭐 책 박람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표어로 슬로건으로 거는 게 지속 가능한 건축,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뭐 제도. 그 사람들은 선진국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변함없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후진국을 많이 갔습니다. 후진국에 이제 봉사활동도 가고 선교도 가는데 후진국은 보이는 데만 이렇게 그냥 눈 가리만 해 보이는 데만 이렇게 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 가리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취한다거나 편화한다거나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동시에 방문한, 둘 다 방문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신실하고 변함없고 지속 가능한 걸 신경 쓰는 사람들은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의 힘든 부분만 잠깐 모면하고 사람들을 살짝 속이고 뒤에서 숨어서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후진국의 속성인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는 자녀와 자식 관계로 시작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들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뭐냐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그 계명 중에 뭐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붙어 있는 유일한 것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 무겁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보는데, 한참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생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혹시 엄마 생일 언제니? 몰라요. 아빠는?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기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호의는 너무 내 권리고, 그리고 나는 내가 중요한 것을 내가 판단하려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이미 성숙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10대라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너를 낳아주신 부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마.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데 관계가 신실하고 변함없이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아빠나 엄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을 가르친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원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삶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러 복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4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 6절의 복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런 복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복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식을 2명이나 낳았지만 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라는 복이 뭘까.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지 내 자녀가 다 커서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저나 제 자식이나 그 자손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방금 전 말씀드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랑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복 중에 내가, 그리고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아주 평안해서, 아무 무탈해서 그거 잘 되는 일들을 보는 것이 복이다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이구나. 그냥 당장 지금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리고 다다음 세대들이 잘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가 바람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파트를 부실하게 지은 이 아파트가요, 강풍이 불었는데 넘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죠. 이 공법 중에 이제 구조재를 나무로 쓰면 목조 건물일 테고, 구조재를 철로 쓰면 철골조 건물일 테고, 근데 이런 보통 아파트들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 지금 저희가 있는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뭐냐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라는 철이 뼈대가 되고 그 바깥에 콘크리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건물을 봤더니 철근 콘크리트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단면을 보니까 철근 사이에 대나무가 들어있어. 그래서 속인 거야. 철근이 비싸니까 철을 안 넣고 이제 대나무를 넣고 이제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바람 강풍이 부니까 부러진 거예요. 뭐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바로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속임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변함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성, 그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관계든. 그런데 제가 아주 얼마 전에 익산에 갔어요. 부여와 익산. 익산에 왜 갔냐면 보통 익산에 여행을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익산에 미륵사지 석탑, 백제시대 1400년 전 무왕 때 백제시대의 그 문화재를 자녀에게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익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본 거예요. 이게 1400년 된 국보 제11호, 국보 9호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인데 그 내부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내부 보시겠지만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1400년 됐는데 틈 하나 없습니다. 틈 하나 없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어요. 1400년 전에 이 백제 사람들이 이 탑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냥 눈 가리고 방금 보여준 대나무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세워서 우리 때에 세워서 아주 몇천 년 동안 가라고 지은 거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몇천 년 동안 전혀 뭐 끄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 오늘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해서 당장 지금 당장 잘 살 것, 지금 당장 편한 것, 지금 당장 속여가지고 내가 좀 유익을 취할 것들 하지 말라는데 보통 자녀들이 가장 먼저 속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부모를 속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는 거죠. 그때는 저는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 어림에서 마치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잘 세우고 정직하게 세우고 신실하게 세워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처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늘 이제 명절 때마다 나오는 뉴스인데 이제 조기에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색소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조기에다가 이제 금지된 합성 색소, 이거 발암물질입니다. 왜냐면 이건 참돔에다 빨간색 뿌리고 있고 저 조기에다가 노란색 뿌리고 있는데 조기가 노랄수록 보기 좋고 참돔은 빨갈수록 보기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이 말씀이죠. 방금 말씀처럼 눈가림만 해서 당장 기쁘게 할 것들을 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아니다. 제가 이제 과자를 샀는데 이 과자를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샀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박스도 크고. 근데 아시죠, 여러분? 열었더니 요만큼 공기 질소 85%.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과자를 사보면 알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과자가 심해요. 외국에서 수입 과자들보다 우리나라 과자들이 굉장히 포장들이 과포장돼 있어요. 보기만,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비단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사람의 관계도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자신도 굉장히 자괴감을 갖고 그게 무슨 지속 가능한 사랑, 지속 가능한 믿음, 지속 가능한 삶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한다고 생각해요. 사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비들아, 부모들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분노, 과도한 훈육, 가혹한 요구, 부모로서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 정죄하는 것, 굴욕감을 주는 것 하지 말래요. 근데 부모가 되면 이건 더 힘들어요.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요. 왜 이게 힘드냐면 소리를 지르고 세게 말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제가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20년 전에 장교로 복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구타가 굉장히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군대에서. 9세대나 지난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군생활 3년 4개월을 하면서 구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정말 구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구타를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제가 결단했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때리면 되겠는가 생각해서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병사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소리 지르고 때리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에서 자괴감이 들어서 나도 이 교육 방법이, 이 훈육 방법이 틀린 것인가? 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 나이 24살입니다. 24살, 25살 이때니까 굉장히 어렸죠. 장교라고 해도 20년도 넘은 전이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독교적 양육으로, 말씀의 훈련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 방법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이거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못하면 이건 기독교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라. 왜요? 그게 느리지만 오래 간다. 지금 우리는 모든 말씀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이 관계가 오래 가는 거. 내 자녀를 때리고 막 모욕감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겠는가? 그 관계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로 가겠는가를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효과적이더라도 방법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 기독교적 방법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느리지만 변함없이 신실한 방법으로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만 먹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지속 가능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터투를 못 한다고요. 근데 사람은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눈가림하고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할 때 마치 하나님께 하듯 신실한 방법과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갑질이라는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던 시대인데 그때 상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것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너희에 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들에게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갑질하게 되는 거죠. 윗자리에 있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수도 없는 갑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 조사가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 어떤 갑질을 당해봤나 하고 잡코리아에서 했더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윗사람이 내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일 바로 다 보고 내일까지 보고서 다 올리세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내일까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좀 힘이 세다고 윗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불가능한 요구. 뛰어난 퀄리티의 저렴한 비용을 만들어 오세요. 말이 안 되죠. 자동차로 얘기하면 아반떼 가격에 벤츠로 해주세요. 안 되죠. 네, 그 벤츠 S클래스는 아반떼 10배 비싼데 무리한 요구. 뛰어난 퀄리티, 10배 좋은 퀄리티인데 가격은 10배 싸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와. 이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걸 당해봤대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면 갑질한다. 누가 찾아와서 내가 너희 사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었어. 그게 지금 나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갑질, 내가 누구랑 친하다. 내가 친하니까 나한테 특혜를 달라. 이 아파트를 특혜 분양해 달라.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이런 게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 몇 주 전인가 3주 전인가요? 설교 중에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내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요소를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직장에서 자살한, 직장을 가면서 자살하거나 퇴근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일을 하는 자체가 전쟁이에요. 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혹은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변함이 없고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하는 생활 습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는 지속 가능하고 이 사랑이, 이 관계가 변함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는 11절 말씀부터는 신앙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절이에요. 마귀의 간혹한 전술, 계획, 간계죠. 마귀의 간계가 사탄과 마귀들의 아주 간사한 계략, 전술이 있는데,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의 전술을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간사하고 아주 속이는 그런 전술이 뭐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공격들이 들어오는가? 전술을 보면 1번, 마귀들은 죽이고 파괴하는 전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안정된 마음을 파괴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끊고 한을 품게 하고 복수를 하게 하고 분노를 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를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을 알아야 되죠. 하고 있는 그 모양은 이 사진처럼 위를 보면 양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양 속에 늑대가 숨어져 있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누가 저를 남자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총각 때 누가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안기고 막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다가와요, 여자가. 그래서 그 자체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꾸 돈을 요구해. 오빠, 내가 사고 났는데 1,000만 원만 줘. 1,000만 원 줬더니, 이사하는데 2,000만 원, 2,000만 원 줬더니, 그다음에 이번에 4,000만 원 줘. 그래서 자꾸 나한테 뽀뽀해주고 나한테 안아주는 그 목적이 뭔 거예요? 돈이죠. 예, 그런 거를 알으라는 거죠.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 아이가 탯줄이 있죠. 우리는 다 탯줄 자국이 있죠. 탯줄을 자르면 이제 배꼽이 되잖아요. 이 탯줄에 뭐가 있냐면 산소가 공급돼요. 산소랑 영양분이. 그런데 이제 저 탯줄을 목에 감거나 아니면 이제 탯줄이 단락되는 경우, 이제 잘라지는 경우는 즉사하죠. 아이들이 그 속에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는 죽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끊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는 물리적으로 교회 못 오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원래 친실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요 시기에 저런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가지도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죽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코로나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거는 사탄의 관계 전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눈을 어둡게 해요. 눈을 어둡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봐도 그게 무엇인지 못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눈을 가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바벨로니안 탈무드 AD 5세기에 적혀진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글인데 거기에 이제 예수의 대적자들이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기적은 이집트에서 마술을 배우고 와서 백성들에게 시행한 것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때 많은 병자를 고친 거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죠. 그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오병이어도 봤고 오병이어를 본 사람은 수만 명이잖아요. 그 봤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걸 못 믿게 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해야 되는데 해서 큰 게 뭐냐면 저거 마술이에요. 저 이집트 마술이에요. 저거 이집트. 근데 저는 그 글을 읽고 도리어 확신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고친 게 진짜구나.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는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 눈을 어둡게. 근데 반대예요. 저한테는 반대의 글이었어요. 이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저한테는 반대를 일으켰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면 대적자들이 저렇게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 싸움 중에 세 번째는 유혹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 보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막 추구하게 하고 하여튼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되게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줄 텐데 동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동일인. 이 위에 있는 여성분도 같은 사람이고 밑에 있는 남성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밑에 잘생긴 이 사람이 저렇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약 중독자들의 몇 년간 변화를 사진관으로 찍은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약 하나 때문에 유혹당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 잘 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은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영생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게 뭐냐면 요즘 백신이 나와 있어요. 백신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백신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 메신저를 통한 방법, RNA를 통한 방법 있는데 그 각각의 방법들의 장단점들이 있고 높은 것들은 예방률이 95%에 해당하도록 아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없다. 이 백신은 없다. 백신은 원래는 물이야, 식염수야.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백신을 맞으면 컴퓨터가 너를 조종하니까 음모론이라고 하죠. 음모론이면 전혀 아닌 거를. 지구는 둥글거든요. 우주에 나가서 봤어. 사진도 찍었고. 근데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다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귀의 관계다.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빠지면 뭘 못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 사랑과 믿음을 다 버리게 돼요. 지속 가능한 믿음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들은 이 계략에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 공격은 딱 하나밖에 안 나요.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어떻게 방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13절에 전신갑주는 전신의 갑옷 이런 것들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옛날에 흉배라고 했는데 흉배가 낫겠네요.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갑옷을 호심경이라 하죠.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오기 전에 구원, 성령, 의, 진리, 믿음, 평안과 복음 이런 것들로
방어를 잘 하고 있으라. 그들은 늘 너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테니까 믿음으로 방어를 잘 하고 있으라는 것이 오늘의 긴 말씀이에요. 20세기, 21세기 전에 20세기, 1900년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싱 선수를 물어보면 로키 마르시아노, 영화로 로키로 나왔던 로키 마르시아노가 왜 위대하냐면 49전 49승 그리고 무패로 은퇴를 합니다. 100년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나왔어요.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로키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21세기에 그 기록이 깨집니다. 21세기에 일명 머니 메이웨더라고 하는 사람이, 플로이드 메이웨더죠 원래 이름은, 하도 돈을 좋아해서 머니 메이웨더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50전 50승 로키 마르시아노의 기록을 깹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위대한 목소리긴 하지만 많은 비난을 받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경기가 로키랑 다르게 이 사람은 KO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지질 않아요. 늘 이겨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시원하게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주로 방어 위주예요.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방어를 잘하는 권투 선수 복서예요. 실제로 경기 중에 사진을 찍어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방어를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때립니까? 이쪽 손은 저기 가리고 있죠. 이 어깨로 이렇게 숄더 롤이라 하는데 어깨는 바짝 올려서 여기 턱 하죠. 옆구리 저기, 그러니까 늘 저러고 있어요. 그냥 때릴 데가 없어. 이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 있어요. 숄더 롤이라고 합니다. 숄더 롤이 뭐냐면 어깨를 턱에 붙여서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주먹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튕겨나가 이렇게. 이 권투라는 것은 턱을 때려야 돼요. 턱을 때리면 뒤에 뇌에 충격이 가서 다운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턱을 때릴 수가 없어. 턱을 항상 숄더라는 이 어깨에 붙여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먹이 보면 여기를 맞고 하늘로 향해요. 그때 카운터를 때리는 그 롤, 숄더 롤을 갖고 50전 50승, 19년간, 약 20년간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그런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미없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위대한 복서라고 생각합니다. 20년간 한 번도 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방어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 방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가는 길을 영적으로 잘 막아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 믿음이든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방어다. 15절에 보면 평안해야 잘 간대요. 평안해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고 신을 신고, 신발을 신는데 이 신발도 예전에는 갑옷이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고,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곧장 쓰러진다. 모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제가 몸이 아프신 성도님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위로를 하려고 사실 전화 드렸죠. 아파서 편찮으셨어. 그랬더니 오히려 목사님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깨달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신데 갈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다. 자기는 이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만큼밖에 안 다친 것, 이렇게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 다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제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의 투구죠. 투구는 머리를 막는 도구잖아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은 이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몸은 흔들려도 절대로 그 뜻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투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공격은 딱 하나 나와요. 이 방어 무기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에. 근데 공격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격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이 들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건 공격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삶을 헤쳐나갈 무기고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알고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만 구하지 말아라. 항상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족의 관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지키는 것. 그 주신 말씀으로, 성령으로, 평안으로,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지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한 신앙이, 이 행복한 평안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믿음, 이 관계, 이 사랑, 이 결단들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음과 구원의 확신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며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일들 삶에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사탄과 마귀의 관계를 알아차리게 하시고 도리어 늘 깨어있어 기도하여 중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지속 가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자녀야 안아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변치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가림만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며 신실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평안의 신을 신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의 자녀를 볼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만나 뛰며 걸으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치 않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하고자 하는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